안녕하세요. 이 시간 제목은 성과 사랑은 순간과 영원히 공존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와 또 사건들, 일어나는 사건들이 다양하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순간적으로 일어나고 순간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동시에 영원한 속성이 같이 움직인다, 같이 공존한다, 이런 내용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순간이라 하는 것은 순간순간 자꾸 변한다. 그래서 성질이 가변적인 성질이다 하고, 영원이다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불변이다 라는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과 영원의 속성은 불변의 속성, 가변의 속성, 이걸 함께 지니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존재하고 있는 광물, 동물, 또 식물, 또 인간, 모든 존재는 순간과 영원히 함께 공존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예를 들어보면 돌은 영원히 돌이에요. 돌이 변한다고 해서 돌이 물이 됩니까? 돌이 나무가 됩니까? 결코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돌의 분자 구조는 영원히 돌의 분자 구조예요. 그러나 돌은 또 이렇게 변화한다 그 말이에요. 풍화작용에 의해서 부서져서 나중에는 모래알처럼 바뀌기도 하고 더 큰 바위 덩어리로 변하기도 하고 그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동물이나 또는 광물이나 이런 모든 그 분자 구조 속성들이 변하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고 두 가지 속성이 동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절대는 없다. 다 상대적이고 다 변화한다.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걸 강조하거든요. 물론 이 또한 순간적인 건 지나갑니다. 그러나 영원히 남아져 있는 것들이 함께 공존한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그럴까? 일단 우리 인간의 경우를 한번 보죠. 우리 인간도 어떤 A라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로 영원히 A라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아기 때부터 아동기부터 청소년, 장년, 그리고 노년, 죽어서 영계까지 A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으로 쭉 살다가 영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A라는 사람은 변하지요. 아기 때부터 그 다음에 아동기, 청소년기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신체도 변화하고 성격도 변하고 인격도 변하고 그의 능력도 실력도 변화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발전한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이렇게 불변의 속성과 가변의 속성이 함께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방금 설명한 내용이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성행동 역시 남녀가 성행동을 하게 됐을 때 사랑, 생명, 혈통, 양심 이것이 심정을 중심하고 하나로 통합돼서 그 작용이 나타났을 때 응아하고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아동으로 청소년기로 장년기로 그 다음에 부모가 돼서 자녀를 낳고 노인 시기까지 이렇게 일생 동안 그 가족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한 번 성행동한 결과가 저렇게 큰 결과로서 영향이 미쳐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행동은 왜 우리 인간의 경우는 저렇게 성장하면서 불변성이 있을까 했을 때 우리 인간은 속사람, 영인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인체에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언어, 행동, 이렇게 실천하는 모든 것이 다 차곡차곡 컴퓨터처럼 입력이 돼서 그대로 남아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영계 가서도 그대로 우리가 한평생 살아온 내용이 그대로 펼쳐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행동은 일시적으로 한 번 지나간 것 같지만
아니다. 영원히 남아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행동 그 사람의 일생에 영향을 끼친다. 둘이 정말 사랑했는데 사랑이 깨졌다. 그랬을 때 그 아픔은 그 마음속에 잊혀졌다, 잊어버렸다 하지만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 상처가 몸이 기억하고 마음이 기억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행동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기로 태어났다면 부자 관계가 영속적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영계까지. 그래서 부모와 자식 관계는 숙명적인 그런 관계다라는 것이죠. 또한 성행동을 했을 때 원치 않는 임신이 됐다면 낙태를 했다 하더라도 그 기억에서 지워졌을지라도 그 낙태한 사실 그거는 남아져 있기 때문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기록이 영인체와 또는 이 뇌 기억력 속에 무의식 저장고에 저장이 된다. 그래서 경인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장 없는 컴퓨터다. 그래서 우리의 성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다 순간적인 행동이지만 영원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전, 혼후 성관계 아무리 비밀리 하더라도 사적인 관계로서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은 영원히 남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그것을 다 잊고 새로운 부부와 결혼을 했다 하지만은 그 부부 관계에 친밀한 감정이 아무래도 절감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과거에 성관계 했던 것이 문득문득 기억에 떠오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살려면 그림자 없는 그러한 순결한 삶을 살아야 자유롭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로움은 스스로가 그림자가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성행동 결과는 임신, 출산, 양육 이것이 한 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행동은 오늘날 미디어나 또는 다양한 게임이나 뮤비나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이 성관계는 그냥 순간적으로 하고 끝나는 걸로 순간적 쾌락으로 즐기고 그냥 끝나고 빠이빠이 하면 잊혀지는 것 이런 식으로 미디어에서 보여주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행동은 아무리 드라마나 영화나 뮤비나 게임이나 이런 데서 일시적으로 하고 지나간다고 보여줄지 모르지만 사실상은 그 성관계 한 개, 묻지마 성관계, 또 원나잇 성관계 이런 거 모두가 나는 다 잊었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자기 몸은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그 성관계는 임신, 출산, 양육 이것이 항상 따라다니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행동 결과가 원했던 임신은 이렇게 양육까지 하게 되고 원치 않는 임신은 결국은 아이를 죽음의 길로 낙태의 길로 가게 만든다. 둘 중 하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생식기의 기능과 작용이 완벽한 100% 피임은 없게끔 그렇게 설계되어 있고 구조가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인간의 신체 기관과 구조는 특히 생식기, 이 생식기는 생명을 창조해내서 생명을 만들어내서 잘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완벽한 구조로 기능을 하고 작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모든 세포가 스스로 자기의 그 자정 능력을 갖고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행동은 생명을 창조하는 구조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생명은 가족 관계와 연결되는 그런 혈통 관계로서 결과적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혈통 관계는 절대 유일불변 영원한 속속으로 숙명적인 관계다. 그래서 아무리 내 호적에서 너 뺏는다, 아무리 큰 소리 쳐도 그 부모 자식 관계는 혈연 관계로 영원히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행동은 사적인 관계야, 사적인 행동이야, 이렇게 아무리 주관하지만 성행동은 사적 행동이 아니다. 결과적으로는 공동체에 영향을 끼친다 그 말이에요. 그 공동체가 누굽니까? 자기 부모, 자기의 자녀, 혹은 자녀가 없을 경우는 자기와 성관계 맺었던 그 사람, 또 다른 남성이나 여성과 성관계를 할 때 그 사람과의 연결, 이런 모든 것이 공동체로서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성행동은 사적인 행동이 결코 아니다. 숨어서 지하실에 한다 하더라도 둘이 하는 행동이라 둘 이상은 혼자 사적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공동체예요. 그래서 성행동은 사적 행동이 아니라 공동체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외 성행동, 혼외 성행동은 뭐예요? 혼 전에 하는 것도 혼외 성행동이고 혼 후에 하는 것도 혼외 성행동이죠. 이런 것은 일생 동안 불행에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 아주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모든 언행은 바로 순간과 영혼의 성질이 병존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순간적 성적인 만남을 많이 부추깁니다. 미디어가. 이런 만남을 부추기는 것은 뭐예요? 바로 사랑, 생명, 혈통, 양심, 이 네 가지가 성행동이 통합돼서 나온다는 것을 완전히 지워버리죠. 뒤로 숨겨버리죠. 간과하죠. 오히려 어디에만 성적 쾌락에만 초점을 맞추고 성적 즐거움 쾌락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가볍게 만나는 그런 성적 만남들을 미디어가 지금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불행의 길로 안내하는 대중문화다. 잘못된 왜곡된 성문화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 생명, 혈통, 양심의 이 속성은 바로 절대유일, 불변, 영원한 속성이기 때문에 성적 만남은 단 한 사람 만남이에요. 단 한 사람과 영원한 만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 한 사람을 함부로 만나지 마라. 함부로 그런 성관계 하지 마라. 정말 진지하게, 정말 깊이 생각하면서 이 사람과 영원히 내가 함께 할 수 있느냐? 그것을 확인하고 결혼과 더불어서 성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성행동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사랑이 성장하고 성숙돼서 사랑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이 바로 성행동의 목표예요. 성기관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랑의 그 특성을 부정하게 되는 거죠.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 일시적 만남은, 순간적인 만남은, 그리고 쾌락적인 만남의 강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성적 만남의 열매는 뭐냐 했을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인간에게 최대의 큰 선물이다. 축복이다. 그리고 가장 큰 가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이어받는다는 거, 이 생명은 바로 살아 숨쉬는 의식이다. 그래서 우리 인체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세포마다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세포 안에 출구와 입구와
그 다음에 소각장과 이런 모든 것이 작용을 하는데 바로 그 생명이 숨쉬는 살아있는 우주의식이기 때문에 이 세포 안에서 계속 각지해요. 각지라는 말은 느낀다 그 말이에요. 그 작용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접촉하고 어떻게 세포 역할을 하고 DNA 역할을 하고 호르몬 역할을 하고 이것이 전부 네트워크를 통해서 작용을 하면서 이 생명이 인체 내에 스스로 작용하기 때문에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잖아요. 수술하고 나서 그 보호자들이 묻죠. 선생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은 수술은 최선을 다해서 잘했습니다. 그러나 기다려 보십시다. 이렇거든요. 그 기다려 보십시다가 뭐냐 하면 바로 생명에게 맡겨 놓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이 스스로 자정 행동을 하면서 사람이 살아나게끔 그런 움직임, 각지 운동을 하는 것이 바로 생명력이에요. 그래서 생명력은 어디서 온 것이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이 생명력은 대단히 큰 성장과 발전을 위해 무한한 소망을 가지고 움직이는 우주의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난다는 것은 바로 첫날 밤에 첫 키스, 첫사랑, 첫 관계를 만나서 하는 것이 가장 상대방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뭐 다이아몬드 몇 캐럿을 준다, 뭐 집 한 채를 준다, 뭐 고급 승용차를 준다. 그런 선물보다 가장 귀한 선물,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순결한 자기 자신을 선물하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 첫날 밤의 첫 키스, 이것이 첫날 밤의 첫 관계,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첫날 밤에 남녀가 배우자가 만나서 사랑하고 한 몸이 될 때 이것은 순간적인 첫날 밤이었지만 영원의 가치로 남아지면서 부부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럴 때마다 이 순간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추억으로 큰 자산이 돼요. 큰 에너지가 되고 큰 원동력이 돼요. 부부가 사랑으로 하나로 묶어지는 그런 큰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첫날 밤에 첫 만남, 첫 관계, 첫사랑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시고 이런 영원한 사랑의 속성을 실현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삶이 뭐냐 했을 때 공익성을 지닌 사랑의 만남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축복 결혼을 했다는 의미는 단 한 사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난 게 아니에요. 한 남자는 인류 전체의 남자를 대표하고 한 여자는 인류 전체의 여자를 대표하는 그러한 가치를 지니고 우주와 우주가 만났기 때문에 이 부부는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그러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공익성을 지닌 삶으로 출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부부가 만나면 이제 자기 혼자가 아니에요. 자기 개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그리고 함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태어나는 자녀를 위해서, 그 다음에 나 자신은 전체 인류를 대신한 입장이기 때문에 공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는 축복 결혼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가치관을 지닌 2세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단체는 아마 굉장히 소망적이고 발전적이고 희망적인 단체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2세, 3세들은 이런 우리 부부는 나 개인과 너와 나와의 만남이 아니라 공익성을 지닌 그런 축복의 만남이다 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출발할 때
그 부부는 일생이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고 영원한 행복의 세계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